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딩동댕. 그 다음 왕은요? 다윗. 그리고 그 다음 왕은요? 솔로몬.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왕국이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졌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인정하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이냐?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잘 지키면 네 후손이 대대로 왕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보통 누가 왕이 되면 그 자식들이 자식,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쭉 자기 아들들만 계를 따라서 쭉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에게 내 후손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잇게 해주겠다.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러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을까.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그죠? 그들이 가늠했을 때의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이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는 자기가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지지 세력이 많지가 않았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가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완성한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성전까지 지으셨죠. 그는 특별히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셨지만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소를 1,000번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때에 그때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막 달라고 기도하고 아우성을 쳐야 주님께서 주시는데 솔로몬의 경우는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요. 너무나 기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참 선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재판해 달라 그러면 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난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보통 구하는 것들은 다 돈이나 뭐 건강이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원수를 죽여달라고 구하거나 아무튼 다 그런 걸 구하는데, 그죠? 물질, 명예 뭐 이런 걸 다 구하는데 아유, 솔로몬은 기특하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무 착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나아가서 돈과 명예와 뭐 힘과 사람들의 인정과
아무튼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좋은 것만 가득가득 채워주셨어요.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냐 하면요, 주님의 성전을 짓고 금으로 다 칠을 하고 남아서 자기 이제 그 거를 챙기는데 크고 작은 금방패가 500개가 넘어요. 금으로 된 방패, 쉴트, 이만한 쉴트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500개가 넘어요. 크고 작은 게. 그 다음에 자기 보좌를 만들었는데 6층 보좌예요. 보좌가 달랑 의자 하나가 보좌가 아니고요, 6층으로 된 그 계단을 올라가면 그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층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좌까지 전부 다 상아로 쫙 두르고 그 상아 위를 다시 정금으로 쫙 입혔어요. 아유, 진짜 뭐 넘쳐 흐르는 거죠. 이만큼만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 채워나갔고. 그러니 뭐예요? 먹는 그릇, 수저 이런 거 다 금, 은이에요. 은은 그 귀한 것도 아니야. 그냥 굴러다니는 게 다 돌 같은 게 은이고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네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백향목, 레바논 땅에 가야,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그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수입했는지, 그 동네에 있는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훨씬 더 많아. 수입한 백향목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다 좋은 물질들은 다 들어온 거예요. 이 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옆집에서 가만 놔둡니까? 어떻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에집트가 솔로몬에게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와 화친하지 않겠냐고. 우리 공주, 이쁜 공주가 있는데 당신에게 시집 보내고 싶다고. 우리 서로 결혼하고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자고. 내 딸이 당신 나라에 왕비로 가 있는데 내가 당신 나라를 치겠냐고.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화친하는 의미로 내 딸을 아내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또 그 결혼 뭐라 합니까? 결혼 뭐죠? 결혼 예물로, 그죠? 결혼 예물로 애굽에다가 또 많은 금과 은을 줬겠죠. 그죠?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친구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주가 보아하니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오신 하나님 말씀을 잊고,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 하시는 그 주의 약속을 잊고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재미가 쏠쏠해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까먹었는데 그 효과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자기가 팔 벗고 다리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참 평화가 있어서 좋다. 굳이 군대를 막 소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전쟁이 날까 안 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결혼을 많이 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내가 결혼만 하면 이스라엘의 평화는 그냥 얻는 거야. 이거 얼마나 예산 절약이에요. 보통 모든 나라가 예산에 2, 3, 4위 안에 국방 예산이 꼭 들어가거든요. 국방 예산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결혼만 하면 그 국방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내가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의 공주들과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저 항구 도시 시돈에 있는 또 공주를 데려다가, 두로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가, 또 저쪽 아람에 있는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또 모압에 있는, 또 암몬에 있는 공주, 에돔에 있는 공주, 아무튼 블레셋에 있는 공주, 뭐 사방에 있는 공주들은 다 자기가 불러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결혼했냐 하면 후비, 그죠? 후비가 700명. 그러니까 중전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중전 따로 있고 후비가 700명, 그 다음에 빈장이 300명.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인들이 1000명이에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러면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 이게 뭐 합동 결혼식을 하지 않는 한, 그죠? 합동 결혼식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되면 2주에 한 명씩 결혼식을 올려야 돼요. 2주에 한 명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걸 만들기 하기 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 전주에. 그리고 예수걸 만들기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또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40년을 결혼해야 1000명의 쉽게 말하면 부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부러워하는 남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십시오.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화는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 자기가 다 그 1000명의 여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1000명의 여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후궁들이 와서 자기에게 왕이시여 이 소녀를 가엾게 여겨 주옵소서. 왜 이 소녀에게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소녀가 벌써 왕과 결혼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하룻밤 저와 지내셨습니다. 제가 어찌 왕의 후궁이라 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까까까까까까까 눈물을 툭툭 흘리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아이고 나 때문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내가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어떡할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후궁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오니까 너무나 낯선 것이 많아요. 내가 고향에 살 때는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막 춤추고 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스타롯 신에게 막 절하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아스타롯 신상을 제가 가져오면 안 될까요? 가지고 내가 네 소원 들어주지 못하겠느냐? 그래, 그리하라. 그 소식을 들으니 또 다른 후궁이 쫓아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흑흑흑흑흑. 그래, 너도 그럼 하나 데려와. 금오스를 위해서 특별히 산당을 세워라. 그래, 보기 좋은 곳이 어디야? 그래, 저 성전 건너편에 하나 세워. 보기 좋겠네. 아주 인심을 쓰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좁은 땅에, 그 크지 않거든요. 정말로 좁은 땅이에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신상이 세워지고 산당이 세워지고 때만 되면 그 공주들이 나와서 거기서 축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도 나가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들여와서 예루살렘 성에 세우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나아가 직접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주 없이는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던 나는 왕노릇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당신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해버렸어요. 그가 성전을 짓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될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뭔가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울부짖으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라고 그 성전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성전 앞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갖다가 턱 세워놓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솔로몬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나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네 때까지는 이 나라를 내가 지켜주지만 네 아들 때부터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버릴 거야. 더 이상 너의 후손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주지는 내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를 갈라버리십니다. 10지파를 북쪽에 줘버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딸랑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고 말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솔로몬이 맘먹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요 이러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조금씩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세상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주의 충성된 종을 갖다가 완전히 배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솔로몬에게 막 분명히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괴로워했을 그럴 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애굽의 공주를 딱 보는 순간 그 말씀은 휙 내던져졌고 이 솔로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가 바로의 공주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공주에게 탁 꽂혀버리는 순간에 주의 말씀은 휙 날아가 버렸고 거기에 끌려서 한 걸음 내어딛고 바로 공주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방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우상들이 그 솔로몬의 정욕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휩쓸어 들어오고 솔로몬 자신도 온전히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로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마음속에 나의 정욕과 주의 약속이 싸우는 순간이 우리 모두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무엇 싸움이 있다고요? 정욕과 말씀, 정욕과 약속의 싸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또는 세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대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나에게 막 솟구쳐 오르고요. 또 한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싹 지나갑니다. 그 싸움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얘기하지만 그 싸움의 순간에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고 주님을 쫓아왔지만 이 싸움에서 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한없이 흘러내려가 봤어요. 아니 주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그 앞에 우상의 성전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예배 나와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던 자가 갑자기 사단주의자로 변해가지고 검은 옷 입고 다니고 막 쇠조각처럼 치렁치렁 질고 다니고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정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겠죠.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한 말씀, 한 약속,
그것이 내 정욕, 자기의 정욕과 애굽의 공주를 보는 순간 자기 가운데 나오는 그 정욕과 싸울 때에 주의 말씀을 딱 집어 던지는 순간부터 그 일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의 은혜를 맛보고도,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도 내가 그 은혜에서 떨어져 가지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면 나는 다시 사는 죄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기로 마음 먹고 나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 물질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휙 집어던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떠한 길을 걷게 되는지 그 인도하심 분명히 밖에 있는 일이에요.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살펴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주의 약속을 꼭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나의 믿음을 실어드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믿음을 드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능력은 절대로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밭 사고 그다음에 소 사고 그리고 집 사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밭 사고 밭을 경작할 수 있는 소를 사고 그리고 집을 사면 주님을 떠난다. 없을 때는 간절하지만 뭔가 세상적인 것이 하나 둘씩 채워지면 주를 떠난다 하는 얘기죠. 군대 들어가서 이병, 일병 때는 어려워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고참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고참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고참이 되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똑 변해버려요. 그 고참보다 더 심한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예배를 쫙 드리고 있다가 성도님이 한 사람 들어오면 아유 저 귀한 성도, 주님께서 저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성도가 불어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점점 불어나는 순간에 이제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이나 그죠? 아무리 못돼도 시의원과 교통하게 되고 그죠? 좀 잘하면 장관들과 만나게 되고 좀 더 잘하면 청와대 조찬기도회에 불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한 선거구에 3만 표를 얻으면 적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3만 표.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 2만 명이다. 그러면 그 동네 국회의원 후보가 왜 나한테 와서 인사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와서 머리를 숙이겠죠.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다 보면요, 자기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만 상대하지 시장에서 좌판 깔고 생선 파는 그런 아주머니들은 상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부해졌을 때에 뭔가 세상적인 것이 하나둘씩 채워져 갔을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내가 좀 나가 좀 된다라고 싶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생생한 경험을 하고도 그는 눈이 어두워서 정욕에 지고 말았어요. 말씀을 버리고 정욕을 쫓아갔어요. 그 결과 자신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는 버림받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둘씩 이루어졌을 때에 더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건 뭘 하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대림질해주고 잠자리 마련해주고 이런 것만 한다면 남편은 답답하죠. 그것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랑을 주었을 때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 바깥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주의 사랑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의 사랑이, 주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사랑하셨을 때에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이 이루어져서 주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이러한 객관적인 서술만 계속해서 남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치 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했기 때문이죠. 자, 내가 사랑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말을 의식하게 되죠. 남편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냐에 따라서 내가 주께 붙어 있기도 하고 주로부터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애국 공주가 아니라 세상에 클레오파트라, 아니 하여튼 제일로 미인 누구냐, 아무튼 그 미인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을 딱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래야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을 포기하고 내 정욕을 쫓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 끝이 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할 것 다 하고 움직일 것 다 움직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답답한 것이죠. 아니, 결혼은 애국 공주와 해놓고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딱 붙어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게 하려면 그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을 때에 그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진액들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게 충만하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붙잡게 되고 내가 그것을 꼭 붙잡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진액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된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뭐처럼 변치 않느냐 하면 화장실의 타일처럼 변치 않습니다. 화장실의 타일처럼. 타일은 독일말로 뭐라 그러지? 플리슨. 야, 플리슨. 근데 이제 그 태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뭐예요? 수건거리 있잖아요. 수건거리. 그죠? 테이프 딱 떼가지고 딱 붙이면 붙는 거. 그죠? 예. 근데 어떤 거는요, 딱 떼가지고 딱 붙이고 돌아서면 뚝 떨어지는 것이 있고요. 어떤 거는 딱 붙이고 수건을 딱 걸어놔도 가만히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손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물기를 조금 묻혀놓고 돌아서면 무거워가지고 또 딱 떨어지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내가 손을 닦고 뭘 하고 세수를 하고 뭘 하고 무거운 수건을 딱 걸어놔도 끝까지 딱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벽은, 그 타일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수건거리에 그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테이프의 접착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끝까지 붙어있기도 하고 붙어있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정욕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붙어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뭐 무거운 수건이 걸리건 가벼운 수건이 걸리건 바람이 불건 뭐 더워지건 간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벽에 딱 붙어있는 그런 수건거리가 되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돼요? 플라스틱이 튼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접착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접착력이 붙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 나는 그렇게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여기면 솔로몬과 같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떨어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누가 버리고 도망가면 다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분량이 가득 차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 주의 사랑을 간절히 갈구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양이 찰 때에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에 불같이 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 값을 하지도 못하고 솔로몬은 주님의 미움을 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물질, 건강, 학업의 기회, 결혼, 직장, 그것도 굉장히 큰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약속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야, 나를 믿어 너희는 자유해, 나를 믿어 너희는 권세를 누릴 거야, 그러고 하시는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실어드리느냐.
그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꼭 붙잡느냐. 주님 그것 말고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주님 그거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 필요 없고 나 일자리 좀 주세요. 예.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아버지 품에 꼭 안기는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태양이 내려치고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꺾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사랑의 관계,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하고 네가 아무리 큰 홀에서 무슨 연주를 하고 네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교회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네가 나를 사모하느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역시 중심이셨다는 거죠. 중심.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때에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헤로드 왕을 발로 뻥 차고 내가 왕이니까 너 저리 가, 로마 총독 너로 발로 뻥 차고 너도 저리 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하셨어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요, 앉은 병이 다 일으키시고 묻는 병 다 낫게 해주시고 죄진 거 다 사해주시고 막 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감사해서 가까운 막 물건들 다 받아가지고 집에다 잔뜩 쌓아놓고 막 금은 뭐 이런 거 다 하고 솔로몬처럼 상하 저기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막 다 쓰셨어요.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사모해야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양식으로 취한 것이 뭐죠?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양식으로 취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양식은 이런 거라고 했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세상 것에 허전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음성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을 거예요. 솔로몬이 주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순교한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주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솔로몬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복을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구나. 나 이제 어떡할꼬, 나 이제 어떡할꼬.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전도서가 그렇게 끝이 나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봤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쩔까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실패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주를 찬양하고 주께 나올 때 정말로 내 인생에 주님 간섭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고 주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는 인도하심이 없다. 주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순간부터
내 정욕과의 싸움에서 주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내 정욕이 승리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정욕을 누르고 주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주께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성전을 짓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인데, 나의 중심인데, 사랑한다는 고백인데,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인데, 내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 마음 빼앗겨 있고 항상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정욕이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 내게 역사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 나는 아직도 세상 것에, 내 마음에 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손과 발이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누구는 솔로몬과 같이 부자로도 살 수 있고, 누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가난뱅이로 살 수도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그것을 구합니다. 비록 내가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내 중심 가운데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고 좋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것, 나의 심정이 오직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지혜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